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기면서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종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의 종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목회자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킬 때에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청년 목회자, 이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에 대하여 성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정신적으로 잘못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욕망은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욕망을 잘못 조영하게 되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깨어지고 개인적으로 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 젊음이 있는 청년의 때가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가장 강렬한 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의 정욕에 대하여서 잘 절제해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과 정욕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버린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20대의 젊은 청년, 피가 끓는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말로 유혹하고 의복으로 유혹하고 몸으로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침으로 인해서 청년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20대 젊은 청년의 때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그의 비밀을 누설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이 망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지나친 식욕도 역시 정욕에 속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이 식욕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는 즐거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과도하게 있게 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식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음식을 과식하게 됩니다. 음식을 항상 과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장병에 걸릴 우려가 많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며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식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 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의 건강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식욕은 우리들에게 절제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나친 지식에 대한 욕심도 정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하게 지식을 얻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좋은 것이지만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명예욕도 정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에 치명적인 화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만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 정욕을 버리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특별히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의를 좇아야 됩니다. 옳은 일, 바른 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의를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 바른 일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매사에 옳은 것을 찾아 행할 때에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보다도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내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을 좇아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도록 언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분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으며 참을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화평을 좇아야 돼요. 평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한 번도 분란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사실 회의를 할 때에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내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회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장로님도 목사님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저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딱 격에 맞는
많은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회의를 하면서 내 앞에다 무엇을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정재일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모든 면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기 때문이고 온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신앙을 잘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분위기로 되어지기를 저는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온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골수 영성 중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안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안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장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부전증을 비롯해서 당뇨와 갑상선, 소화장애, 또한 허리골절, 소아마비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 대장암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권사님 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유가족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장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다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가 있거든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 태아의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미 출산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산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결혼한 가정들마다 다 믿음의 가정들로 훌륭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해 주셔서 그 직업에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제대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후임 목사님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주시옵시며 또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